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은 12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가 12월 한 달 동안 암송하고 있는 말씀은 시편 8편 1절 말씀입니다. 먼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8편 1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동작과 함께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8편 1절. 네, 이번에는 음원에 맞춰서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8편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8편 1절.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예수 예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이 놀라운 이야기 오늘도 나의 맘속에 숨쉬네 나 비록 여전히 어둠 속 헤매었을 때도 그때도 주님 나를 사랑하여 자녀 삼아 주셨네. 오 이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 이 기쁨 찬양해 오 이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영원토록 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육신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나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나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을 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다스리시네. 아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아멘. 성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매일 새롭게 일하심을 나 찬양합니다. 나의 생각과 필요 모두 아시고 매 순간 일하시는 나의 때로는 침묵하심으로 주신 신실하심 느껴지지 않아도 가장 완전한 그분의 방법과 시간으로 일하심 믿습니다. 잠잠히 내 삶을 보면 하나하나 이뤄가심 놀랍고 신비한 그분의 섭리 발견할 수 있네. 내가 흔들릴 때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이미 그 자리에 항상 함께 계셨네. 성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매일 새롭게 일하심을 나 찬양합니다. 나의 생각과 필요 모두 아시고 매 순간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 때로는 침묵하심으로 주신 신실하심 느껴지지 않아도 가장 완전한 그분의 방법과 시간으로 일하심 믿습니다. 잠잠히 내 삶을 보며 잠잠히 내 삶을 보며 하나하나 이뤄가신 놀랍고 신비한 그분의 섭리 발견할 수 있네. 내가 흔들릴 때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이미 그 자리에 항상 함께 계셨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잠잠히 내 삶을 보며 하나하나 이뤄가신 놀랍고 신비한 그분의 섭리 발견할 수 있네. 내가 흔들릴 때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이미 그 자리에 항상 함께 한 번 더
있네. 내가 흔들림 아멘.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이미 그 자리에 항상 함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하나님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늘 나와 함께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주님 되게 하시옵소서. 내 삶이 비록 힘들고 지치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나와 동행하시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일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저희가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친구들과 지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오늘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게 해주세요. 공부와 진로, 친구 관계 등 여러 고민들 가운데 저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믿음을 주세요. 성탄 행사를 준비하는 가정 속에서 예수님 사랑 더욱더 느끼게 하시고 비전학교와 청년 마을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가 말씀을 깨닫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언가를 보고 경험하며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탄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감탄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줄이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어 이타적이고 사회적인 행동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감탄이 스트레스를 줄이며 삶의 만족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처럼 감탄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것에 감탄을 하고 있나요? 시편 8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발견하고 노래한 시입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발견하며 감탄합니다. 다윗은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과 지으신 이후에도 내버려두지 않고 그를 생각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을 노래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그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그가 창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창조 세계와 사람을 보면서 그것 넘어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드러내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체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 영의 아름다움이고 위엄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에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복음을 통해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시편 8편 1절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제 먼저 우리 새로 오신 전사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전도사님, 김영현 전도사님하고 김예강 전도사님입니다. 김영현 전도사님은 내년에 우리 초등부 맡으실 거고요. 그리고 김예강 전도사님은 우리 청소년 맡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럼 김예강 전도사님만 마음에 든다는 것처럼 보여주면 안 되니까. 우리 두 분 전도사님은 김예강 전도사님은 지금 신대원 1학년 이제 2학년 될 거고요. 김예강 전도사님은 이번에 그 신대원 입학 발표가 지난 금요일 날 났어요. 예, 그래서 합격하면 오는 조건으로 면접을 봤거든요. 예, 그래서 합격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두 부서를 맡아서 또 잘 섬기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길이 복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이 자라는 아름다운 사역이 또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이제서 조금 키가 평균이 맞춰진 것 같아요. 전부 다 막 하늘같이 솟구쳐 올라가지고 교역자들이 부담 줬는데 두 분 전사님 와서 평균치를 싹 내려줘서 눈높이에 맞아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움과 위엄을 찬양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온 세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한 가지 좀 한번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8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시작도 찬양 또 끝도 찬양으로 끝납니다. 1절과 9절이 말씀이 반복이 된다는 건데요. 제가 먼저 읽으면 여러분이 좀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암기력이 좋은 거죠? 네,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좋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또 어르신들도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 시선, 어떤 나의 분위기, 내가 원하는 방식에 맞춰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예배는 우리가 한 입술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어느덧 예배가 좀 우리 착각 속에 빠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원하는 방식의 예배, 내가 익숙하고 내가 편한 어떤 것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예배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신앙의 연차나 연수나 또는 뭐 섬김의 크기나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함께 입술로 고백하여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연말이 되면 마음의 중심이 막 흔들립니다. 12월이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막 바빠집니다. 달력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해야 할 일은 너무 많고요. 생각도 많아집니다. 나는 올해 뭐 했지? 사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된 그 결과,
여러분이 원하는 성과를 얻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사실 12월은 나로 하여금 위축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사실은 우리의 언어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도 드러나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나도 모르게 다시 돌아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심리학에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 생각의 감옥.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생각의 감옥.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해석, 내가 어떤 걸 가정하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될 것이야. 이렇게 되는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야. 이러한 생각들, 내 생각의 감옥에 내 스스로를 딱 가둬놓는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 생각이 어떤 표현을 어떤 모습으로는 두려움이 너무 굳어져 보다 보니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내게 주어진 상황을 바르게 바라보기보다는 특정한 틀에서 딱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행동도 점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모습, 우리 모두가 그러한 착각과 문제 속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런 연말에 분주함과 다급함이 있는 그런 순간에서. 그런데 이러한 내 생각과 반대되는 장면을 내가 만나게 될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의 감옥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90년 인류가 쏘아 올린 무인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가 멀리 우주로 나아가던 때였습니다. 과학자들이 이런 요청을 합니다. 카메라를 한 번만 돌려서 지금 광활한 우주를 지금 찍고 있는데 그 우주를 찍는 카메라를 싹 돌려가지고 우주에서부터 오히려 지구를, 우리가 출발한 지구를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다. 보이저 1호가 카메라를 돌립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가 지구를 딱 찍는데 여러분, 지구는 무슨 색이에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하늘은 무슨 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왜 파란색일까요? 파란색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원이가 파란색이니까 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얘기예요. 그런데 다원이 아빠가 파란색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왜? 다원이가 틀렸으니까 아니요. 틀리긴요. 우리가 지금 쳐다봐도 하늘은 파란색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눈의 왜곡 현상 때문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거든요. 하늘이 파란색이 아니고 원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각의 감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틀에서 절대 벗어나질 않아요. 하늘은 파란색이야. 그런데 제가 이런 설명을 하지 않고 다원아 하늘은 검은색이야 이러면 다원이가 이때부터 막 마음이 요동치고 목사님 이상하다, 거짓말했다, 왜 저러지? 그리고 집에 가면서 아빠 하늘은 파란색이지 그러면 아빠는 목사님이 또 검은색이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그러기도 뭐하고 목사님한테 확인을 해야 되겠고 내가 틀린 건가 맞는 건가. 왜냐면 나도 내 생각의 틀이 있으니까 그 틀에서 다른 것을 생각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 우주로 올라간 우주선이 하늘에서 지구를 찍었더니 우리가 기대하는 바다, 산, 도시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저 넓은 어둠 속에 떠 있는 작은 점 하나, 그게 지구라는 겁니다. 사진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씨름하던 자존심, 비교, 상처, 성취 갑자기 다 작아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생각의 감옥에 갇혀서 내가 바라보고 내가 추구하던 모든 생각들이 내 시선을 바꿔놓으니까 내가 반대하던 것을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내가 쳐다보기 시작하니까 내가 생각하던 것들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좁혀져 있었는가.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방식도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반대의 입장에 서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뀌게 됩니다. 시편 8편이 바로 오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밤 하늘을 쫙 바라보다가 달과 별을 올라보다가 어떻게 됐냐면 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밤 하늘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내가 중심이었던 나의 시선이 어느덧 그 밤 하늘에 그 넓은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고 있는 순간 어느덧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옮겨져 가고 있는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시편 8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하나님은 다윗에게만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바로 이 고백으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연말의 결산이, 분주함이, 성취가, 성과가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야 된다는 그 압박이 내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 되게 해라.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중심이 되었던 삶이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먼저 바뀌어야 된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습니다. 시편 8편은 1절로 시작해서 9절로 그렇게 끝납니다. 처음과 끝이 똑같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우리의 인생의 끝, 오늘의 시작과 끝, 이 한 해의 시작과 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돈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성경의 이름, 우리에게 이름은 누군가를 부르는 명칭에 불과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존재, 그분의 성품, 그분의 주 되심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말하기는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종종 이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내가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 내 이름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특히 연말에 우리 학생들 어떤 결과를 기다릴 때 더 그런 마음에 민감해질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비교하게 되고요. 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어떠한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영광의 방향을 바꿔보지 않을래? 우리 잠깐 가슴에 손을 얹고 아주 짧게 좀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원아, 이렇게 가슴에 손을 탁 한번 얹어봐. 심장이 뛰나 안 뛰나? 예. 뛰긴 뛰네요, 그죠? 뭐든 뛰면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이름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내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 중심이 되게 하소서. 주님, 내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 중심이 되게 하소서.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단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마음의 왕자에서 나를 내려오게 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바로 성탄의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화려함에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 보좌가 아니라 구유, 군대가 아니라 악이, 세상이 보기에는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12월 첫 번째 순정은 이것입니다. 내 영광을 내려놓고 주의 영광을 높이는 것. 사람이 무엇이기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리고 4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사람이 형편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존재를 우리가 이미 너무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살다 보면 참 내가 별 볼 일 없구나, 초라하구나, 작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성적과 진로, 관계 속에서 왜 나는 이만큼밖에 하지 못하는 거지? 라고 스스로 자책하는 순간이 있지는 않던가요? 우리 친구들, 다른 친구와 비교할 때 그 친구가 가진 것, 그 친구가 입은 것, 그 친구가 누리는 것, 그 친구가 받는 칭찬이 나의 것이 되지 않았을 때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8편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작아도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잊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너는 흔들려도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오신 사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기에 오신 사건. 성탄의 복음은 야, 네가 잘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성탄의 복음은 네가 무너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찾아올 거야 라는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짧게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십니다.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서 관이라는 것은 야 네가 최고야, 네가 높아져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관을 씌우셨다는 것은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 그러므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야 라는 소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관을 잘못 해석하고 있으니까 자꾸 교회에서도 내가 높아지려고 그래요. 나의 권위, 나의 말의 위상이 더 중요해져 버려요.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다스리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다스리게 하시고 발 아래 두시고, 여러분 이런 단어들은 사실 조금 불편한 단어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다스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깜짝 놀랐네. 예, 안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대화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 대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왜 그럴 리가 없죠? 둘 중에 한 사람 착해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벌써 다스린다는 말, 발 아래 둔다는 말, 이게 되게 불편한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네가 뭔데 날 다스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다스린다는 말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다스리라 그러셨어요. 권위를 가지고서는 막 발에 두고 밟아라 그 얘기가 아니고, 그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다스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죄성을 가진 인간이 생각하는 다스림, 어떤 폭력적인 대화가 아니라 다스림은 어떤 의미냐면 돌보심이라는 의미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미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왜곡됐고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멀어졌는지. 하나님은 다스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가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기 원하시는지 사랑의 언어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죄악된 인간에게 다스림은 이미 우리에게도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네가 뭔데 날 다스려? 라고 우리의 생각이 왜곡되고 우리 생각의 감옥에 우리가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어리석음 속에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죄로 이 소명을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다스림은 우리에게 복된 일이었다고요. 다스림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었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우리로 하여금 이 다스림을 이제는 폭력이 되게 해버렸어요. 나를 관은 쓴다는 것은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었는데, 어느덧 관은 내가 높아지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명령하는 존재가 되는 이런 왜곡된 현상을 우리는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열심히 영광을 드러내는 어떤 말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우리의 사랑이심을 알게 하시는, 실패를 통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처절하게 만나는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은 시편 8편을 인용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직 만물이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다 보지 못하지만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며 산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은 높아짐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오히려 낮아짐으로 드러나고, 세상의 위험은 강함인데 복음의 위험은 오히려 사랑으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대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 안에서만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식탁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의 대화에서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내 말과 태도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진짜 영광은 그러므로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8편은 우리를 다시 찬양으로 끝맺게 합니다. 그 찬양은 감탄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찬양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코리 텐 붐이라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나치의 박해 속에서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발각되어 수용소로 끌려가는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요. 코리는 이제 생존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용서와 복음을 전하는 간증자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회가 다 끝난 후에 한 남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과거에 코리가 갇혀 있던 수용소에, 그리고 코리를 그렇게나 괴롭혔던 경비원이었습니다. 원수를 지금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거예요. 그가 코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단어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요나가 사실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요나에게 가서, 아수르에게 가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요나에게 오는 감정이 뭐였어요? 아수르는 원수란 말이에요. 아수르 때문에 당한 것을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고요. 근데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구원해도 얘들은 안 돼요. 그게 요나의 마음이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코리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애써 잊고 살았던 그때의 끔찍했던 고문과 그 괴로움의 시간이 막 생각나지 않겠어요? 만나는 자체로 코리에겐 끔찍한 일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요 예수를 믿어요. 어때요? 하나님, 얜 예수 믿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얘는 그냥 지옥 보내면 안 돼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갑자기 나만 나빠지잖아요. 전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날 그렇게 괴롭히고 정말 죽음으로까지 몰아갔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 그래서 그런 영화도, 밀양이라는 영화 만들어졌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막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잊어보려고 해도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용서해 보기로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 당신을 용서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 다 용서하셨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나는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믿지 않겠다. 여러분,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용서가 잘못은 아닐 텐데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셨다라는 개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용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유함을 얻은 게 나한테는 괴로움이 돼버려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원이 스스로, 그런데 내가 한 일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할까?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리한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 순간 코리의 손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마음이 차갑게 얼어붙어 버렸어요. 방금 전에 용서에 대해서 간증을 했지만 정작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자기 앞에 딱 서 있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코리가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냐면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뭐예요 목사님, 결국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가 무엇이라고 기도했는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코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저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저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주님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코리가 믿음의 손을 내밉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을 비로소 그때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영광입니다. 영광은 내가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하는 힘, 내가 뭔가 멋있게 사역을 감당하는 능력, 그런 게 영광이 아니라 내가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진짜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이 고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성탄을 준비하며
내 이름을 크게 만들려는 인생을 내려놓고 주의 이름을 아름답게 높이는 인생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에, 학교와 일터에, 관계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스림과 왕관은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성이 그것을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다시 은혜로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 바로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 주를 아는 것이, 주를 믿는 것이 복이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이 온전히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었던 나 중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불가능했던 모든 일들이 가능해지는, 나는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주의 은혜로 가능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나의 중심에 주님을 모심으로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태도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 놀라운 은혜의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생각,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 주님의 뜻대로 사는 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잠히 내 삶을 보면 하나하나 이끌어가신 놀랍고 신비한 그